오늘 제 목소리가 좀 중후하게 나오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 같던 지난주 중 정오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방수가 되는 듯한 노란색 등산복 같은 것을 입고 그리고 후드를 이렇게 머리 앞쪽까지 눌러쓴 채 그는 그렇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느낌상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온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5분 이상을 계속 반복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가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 글씨를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영문 메뉴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시 또 계속 한참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는 카드만 결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매대에 가서 직원을 불러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매대 앞에서 현금 결제하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메뉴를 주문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가방을 두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행용 가방과 그의 지갑이 든 가방들 이런 것들을 다 두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생각하면서 바깥에 가서 뭘 하나 지켜봤더니 잠시 나가서 매장 옆에 가로수 아래에 가서 그 사람이 담뱃불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길게 빨아서 후 내쉬는 제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흉내를 내자면 그렇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저렇게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그는 들어와서 받아서 자기 자리에 한쪽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햄버거 하나에 커피 한 잔을 시켜서 그리고 난 뒤에 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그 안에서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색깔을 가진 병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난 뒤에 갑자기 손을 이 탁자 아래로 내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진지한 태도로 있었습니다. 식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식기도를 하든지 조금 전에 담배 피우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도 여전히 그 후드를 길게 내리쓴 채 구릿빛 그 얼굴 피부를 한 채 음식을 먹는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찾으러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곳까지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저의 한 친구는 교회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연임을 거부한 채 교회를 사임하고 31일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900km의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고 난 뒤에 더 걸어서 지금 스페인 바닷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친구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으로 그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걷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 표지판을 따라서 매일같이 30km 이상을 그렇게 걷고 또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다 터져나가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오고 허리가 아파오는 이런 속에서 2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80대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그렇게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서 걷는 길 속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 아이러니를 대표하는데요. 그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표지판이 사라지고 갈림길 속에서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어느 길이 그 길이냐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면 내비게이션은 그때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때로 침묵의 오랜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요셉은 어렵사리 길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던 노예의 신분에서 이만하면 길을 찾았고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위대장의 집에 총지배인이 되었으니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과 그것을 뿌리쳤던 대가로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길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애 가장 어두운 시절, 길을 잃은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4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길을 잃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생각토록 합니다. 요셉과 함께 창세기 40장의 어두운 길을 우리 같이 걸으면서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GPS에 바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또는 핸드폰 위치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던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침반과 지도와 그리고 길 표지판입니다. 창세기 40장 안에 바로 이 어두운 길 속에 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나 탐험을 하거나 아니면 군작전 수행을 할 때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은 단연 나침반이죠. 나침반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나침반은 위쪽이 N극, 그죠? 아래쪽이 S극입니다. 근데 지구 자체가 바로 커다란 이런 자석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그러면 지구의 북쪽은 무슨 극일까요? 네? N극일까요? S극일까요? 네, N극인 것 같죠? 아닙니다. S극입니다. S극. 지구의 북쪽은 S극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석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죠. 다른 극 길이는 당기죠.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북극이 S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남쪽이 N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고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나침반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막대기를 하나 꽂아서 올려놓아서 해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수목의 가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럼 밤에는요, 별자리를 보고 다 같은 유의 것입니다. 방향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을 잃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했다 그럽니다. 계속 붙들고 이끌고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문자로 된 성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이 되어서 요셉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 말씀이 단련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 하면 이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이 두려워서 그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떨 때에 그 형들을 되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인신매매시켰던 이 형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형들의 가족을, 자녀들을 책임지면서 그 형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성자라서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침반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향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단련돼서 그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 점들과 점들이 연결이 된 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날 때에 찍는 점들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연결된 선이 될 때에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그 점들을 하나님이 나를 겪게 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죠. 원리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에 따르면은 창조주는 그냥 마치 시계를 만들었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고 난 뒤에 팔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세상은 그냥 저절로 그냥 굴러간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보시는 것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예비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고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라틴어 단어 속에 이 부분이 잘 들어있는데요. 라틴어 단어가 프로비덴티아입니다. 프로라는 게 우리 미리 뜻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비덴티아라는 게 비디오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또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이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불필요해 보이고 억울하고 분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어두운 터널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이 나침반, 이 섭리를 체험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연결되면서 어떻게 자신을 애국으로 데려와서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끄집어내서 총리를 시켰는지 그 점들이 연결된 선을 보니까 아, 이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이 섭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침반 바늘이 북극을 향하면 아주
굳건하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북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왜 우리 과학 실험할 때 나침반 가져가서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침반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떱니다. 떨면서도 그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쉴 새 없이 떨리는 흔들림을 안고 자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서여 민영규 선생님, 연대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이죠. 이분이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그 시 속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들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하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누구 편인지 설하라고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비전과 역사의식과 그리고 철학이 부재한 정치권의 싸움, 치솟는 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어두운 숲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떨리는 나침반의 작은 바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를 이끌지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이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바늘끝을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은 요셉이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사용했던 두 번째 아이템은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는 누가 그려주거나 어느 날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뚝딱 떨어져가지고 자, 이 지도대로 따라가라. 그런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는 그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려가는, 그가 직접 그려가는 지도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40장 23절 속에는 요셉의 이 옥살이를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좌절되고 절망적인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일상의 지도를 그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대 시대의 노예가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은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즉결 사형입니다. 근데도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보디발이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여타 잡범들이 거하는 머무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이 수용되는 바로 그런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사물을 처리케 했습니다. 그에게 한 번 지시했던 사항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고요. 이 이외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매일매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이 속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탕이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졌던 그 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해갔으면 간수장이 시켜놓고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죄수들을 살피며 섬겼는지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 살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내 형들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얼마나 아파할지 그 형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수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같이 죄수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조금 근심의 빛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상황이 좋건 나락으로 떨어지건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일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일 때는 죄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삶의 지도, 그가 삶으로 그렸던 지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겨리는 2마리가 같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12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고대시대에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 넓은 밭을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꺼번에 갈 정도로 그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지면서 콜을 했습니다. 이 콜링 앞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던 엘리사는 그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그 부름에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바알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선봉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봉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왕으로 있던 아합과 이세벨 왕조 속에서 그들에게 바로 지명 수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자기 것들을 포기하면서 부름에 따라 나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굉장한 영적 수업과 후계자 수업과 그리고 엄청난 불같은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그런 일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껏 그가 한 일이라고는 스승이 자, 나 손 좀 씻을게 그러면 가서 물 떠와서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 것, 이게 그가 하는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종 노릇하고 사환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내가 이딴 일 하려고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왔어야 했나가 그렇게 생각됐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했냐면은 나중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게 엘리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의 휘하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그 당시에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목회자를 양성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다 제쳐두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천해 보일지라도 남이 보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 물 붓는 일, 손에 물 떠와서 물을 붓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물을 붓는 그 서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때에 비로소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질 뿐 아니라 엘리야가 살아 생전에 그가 했던 능력, 성령의 의탁에서 했던 그 능력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셉이 처했던 감옥입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물을 붓는 바로 그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지도를 그려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지도를 그려가는지를 보면서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은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였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삶의 지도를 그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삶으로 그려가는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존귀함으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길을 잃은 요셉이 그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세 번째 사용했던 아이템은 바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삶을 살아가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 길을 찾아야 할지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이야기, 그 감옥 속의 어두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요셉은 생애 가장 어두운 시기, 길을 잃은 절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며 시대를 탓하며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았습니다. 떨리는 가느다란 침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불확실한 어두운 숲을 그 방향대로 걸어갔습니다. 비록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이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바늘끝을 떨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또한 희망 없는 감옥의 삶이 비록 그의 앞에 있었지만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살피며 그들의 감옥을 내일을 기대하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현장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자리도, 바로 남의 감옥도 그렇게 바꾸어지는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신실함과 전심으로 생의 지도를 그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놓였을 때에 요셉이 길을 잃지 않은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길을 찾기 위해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향해 가늘게 떨고 있습니까? 어떤 생의 지도를 지난 한 주 동안 그려오셨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점과 점으로 연결된 우리 삶의 사건과 만남을 이어주셔 의미와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잠시 길을 잃고 우리는 주저하고 억울하고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떨리는 자침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어두운 숲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삶으로 신실한 지도를 그려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길 위에서도 진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